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을 기다릴 것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으로 인해서 성령의 임재가 실제로 일어났죠. 경험했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는 것은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했을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이 변화를 봐도 그렇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주권이 성령님께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성령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넘겨드리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간다고 고백은 하지만 때로는 내 삶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때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권이 성령님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교만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에 따라 결정하고 내 의지로 내 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한 삶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교만에서 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은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한다는 것. 결국엔 교회 분열의 원인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던 그 교회 분열의 원인이 이 교만에서부터 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세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7절 말씀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 구별이라는 단어는 나누다, 출현하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하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 성도들은 아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능력들을 그걸 우월감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과 자기들을 구별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구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때로는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과 구별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누가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더 교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때로는 다른 지체들과 나를 구별할 때가 있다. 근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은 은사는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모두 다 다른 은사입니다. 각자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권리는요, 무엇이 더 뛰어난 은사고 무엇이 더 우월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권리는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 구별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우리의 능력, 우리의 외적인 것들로 우리를 구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하시는 단 한 가지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했던 단 한 가지 기준은 어린 양의 피였어요. 첫 번째 유월절 때 그 단 한 가지 기준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피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구별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서로를 구분하고 구별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준에 합당한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에요.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너한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친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만약에 교만함이 생긴다면 그런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도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자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내 자랑거리가 그것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이랑 비슷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네가 어찌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네 능력으로 얻었다고 자랑하느냐? 너 받았는데 왜 그걸 네가 받은 것이 아니고 네가 스스로 얻은 것이라고 자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 행하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삶의 모든 성취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해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성취를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도 탁월했고요. 또 말씀에도 탁월했고요. 학문에도 탁월했고요. 아마 재물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 성도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것들은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야,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성취, 우리 삶의 모든 소유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TV 같은 데서 상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이 상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도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인정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내 삶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복음을 뿌렸죠. 오랜 시간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의 지분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자신과 아볼로를 의식적으로 막 낮춰요. 막 낮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들어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비록 구경거리가 되었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어리석다고 여겨지고 약하고 비천한 취급을 받았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아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바울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은 위치로 내려놓고 굉장히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바울이 그 누구보다 위대한 지도자 또 사도라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바울의 겸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9절에서 13절까지 자신과 아볼로를 낮추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 이유가 되냐면 사실 9절 맨 앞에 접속사 가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번역을 안 해놨어요. 이 가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마치 영어의 if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if가 아니라 because 뭐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그 때문에의 이유가 8절 말씀인 거예요.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미 충분히 왕 노릇하고 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그러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함께 왕 노릇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기서 원하노라로 쓰여진 동사 헬라어 오펠론이란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뜻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소원. 그러니까 그냥 원하노라로 쓰여졌지만 이것은 바울의 간구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노릇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바울이나 아볼로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같이 왕 노릇하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쌓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목표를 이 땅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러니까 큰 보좌가 있고 둘려서 24개의 보좌가 또 있어요.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24장로들이 함께 금관을 쓰고 있다. 금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 목표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런 왕노릇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이 땅에서의 성공도 참 중요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이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삶,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